편안들 하셨습니까? 편히 앉으세요. 편히. 저는 한동안 편하지 못했습니다. 정보가 느린가 봐요. 왜 스님이 편하지 못했다는 말을 하는가 못 느끼세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흙탕이면 사바세계가 연꽃을 심어볼까 싶었고, 시궁창이면 안 빠지면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건 마치 부끄럽기가 씨름선수가 이것저것 다 공제한 후에 실험하려고 하는 거나 진배 없겠다 싶어서 시궁창이라면 사바세계가 물고 트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나섰다가 중간에 내가 접었다 그 말이요. 뭐 여기저기 많이 떴던데 세상에는 제일 힘든 게 침묵은 금이라고 합니다. 침묵은 금. 우리 속담에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죠? 있는데 러시아 속담에 보면 침묵은 진실이다 그랬어. 왜 침묵을 진실이라고 했을까? 왜 그리고 침묵을 금이라고 했을까? 금은 순도가 99.99%입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0.01%가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거요. 솔직한 거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침묵이 무관심한 침묵은 최악의 형벌이라고 그러지. 무관심한 형벌. 아마 식구들끼리 중에서도 무관심해가지고 뭔 얘기를 해도 대꾸도 않고 하려면 자식도 그 만만치가 않은데, 그래도 대꾸를 좀 해줘야 좋든 싫든 나쁘든 간에 대꾸를 해줘야 이 얘기가 될 건데 대꾸도 않는 사람이 있어. 살다 보면. 그러시죠? 근데 마치 연화사 오니까 대꾸를 않는 것이 대단히 무관심한 사람들이구나 싶어. 한 달이 걸러 구마일이라고. 저번에 내가 일요일 날 법표도 않고 사람도 안 오고 그러면 미국서 보니까 저희 지금 뉴욕에는 30만 평 사찰님의 그 한국식으로 절을 짓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제가 구룡사 주지 오기 전에 미국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84년도에 워싱턴에 갈 뻔 알았어요. 비행기표도 왔고 비자도 나왔고 절도 기다리고 있고 그랬는데 동도사의 월화노 스님께서 미국 가서 좀 스님 살려고 합니다 하니까, 그래 미국 가면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네. 그때 제 나이가 33살입니다.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네 하는 말씀이 무엇을 걱정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무릎을 다시 꿇고 노스님께서 걱정되시면 미국 가는 걸 가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곳에 제 제자가 유스콘 신대학에서 석박사를 한 제 제자가 그곳에다가 절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절이 여기 분당의 지구촌 교회에서 운영하던 교회였다 그러는데 대단히 큽디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못해가지고 중국 사람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건물이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절도 만들어졌지만 백화점처럼 코너가 만들어졌는데
거기 가보니까 시간 타임으로 일요일 날 그 공간에서 예배를 보는 한국 교회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이게 평소에는 뭐 필요 안 하니까 그냥 비어 있다가 일요일만 시간 타임으로 그런 것을 내가 목격해 가지고 입력된 게 있어 가지고 저번에 왔을 적에 저 관음제일 날이 일요일 날이었어요. 저번에 왔을 때 잃어버렸겠지만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관음제일이라고 왔냐 일요법회라고 왔냐 하니까 한 명만 일요일 날이라고 해서 왔고 나머지는 다 관음제일이라고 왔다고 해서 그러면은 내가 주지스님을 실그머니 바라보면서 그러면 일요일 날은 그러니까 도리도리 하더라고요. 법회 안 넣는다고. 신도시에서 일요일 날 5일 주 5일 근무제이기도 하고 직장도 다녀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 시간을 두어서 무슨 주일 날이라는 게 아니고 휴일을 시간을 두어서 법회를 하면서 저는 구룡사에서 30년 전에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 그리고 일요 가족법회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 일요일 날은 가족법회를 하면서 온 식구가 와서 공간으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법회를 보면 좋겠다. 청년들은 오전에는 어린이 법회를 간사를 맡고 점심 공양 후에 오후에 청년 법회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구룡사, 열애사 등 조금 공간이 큰 포교당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현듯 그 생각이 나서 웃자고 상처받을 얘기를 내가 한 거지. 일요일날 법회 안 거들랑 뭐 교회한테 여기다가 가리개 쳐놓고 일요일날 렌트 해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하니까 참 입에 땡감 하나씩을 물리는 심정으로 내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좀 더 활성화된 연화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절대로 오해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연화사를 세운 스님인데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임대업 해가지고 뭘 어쩌자고. 내가 뭐 사업가인가? 더러는 그래 하도 저를 여기저기다 많이 세워놓으니까 나보고 구룡그룹 회장이라 소리를 하기는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생의 어느 시점에서 누구나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잘 살았는가? 잘 살고 있는가?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찌할 것인가? 저도 출가한 지가 50년이 넘었거든요. 절에 오기는 65년도에 왔어요. 65년도. 그리고 진짜 스님이 되는 건 통도사에서 68년도에 스님이 되었다고요. 어린 나이에 통도사 가기 전에 이미 이런절 저런절해서 살면서 일도 많이 했고 또 시골에 있는 절에서는 농사도 지었고 가물었을 때는 물을 길로 물찌개도 지었고 산에 가서 나무도 했고 보리타작도 했고 이제 그런 인연 속에서 통도사로 인연이 맺어서 이제 갔는데 제가 11월 달 우리 잡지에도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 어느 스님이 조계사에서 나에게 통도사 가기를 권하면서 돈을 500원을 저한테 주었던 스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 용산역에서 저녁에 완행열차를 타고 부산 가는 경부선에서 물금역에 내려서 또 아침 시간에 통도사 가는 미니버스를 타고 그때는 신장로 자갈마당길이죠. 그때 물금역까지 190원 했어요. 그때 지하철이 아니고 전차가 2원 50전 할 때니까. 그런데 그때 벌써 나는 택시 타봤다.
택시가 기본 요금이 60원이었어요. 그리고 10원씩 올라가는데 아는 이들끼리 5명이서 궁금하단 말이에요. 차도 택시도 몇 대 없던 시절이지만 궁금해. 그래서 한번 택시를 딱 기본 요금만 한번 차보자고 해가지고 내가 우겨가지고 어른들 우겨가지고 그 택시를 한번 기본 요금만 탄다고 탔는데 조금 지나쳐갖고 70원치 타고 내렸다. 그랬는데 저 역시 천년, 만년, 억만년 지금 생존해 있는 것 아니고 정명 100세를 채우는 이들이 많지 않은 걸 보면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에 불과 3, 40년 전에는 500명도 안 됐어요. 100세 넘으신 분들이. 지금은 몇천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100살 넘으신 분. 그렇게 수명은 끊임없이 연장되고 있고 우리는 수천 수만 년 진화되어서 유인원이 사람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해 가지고 현재의 이 모습을 갖추기까지 정우 스님도 아동기부터 시작해서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지금 노년기예요. 제가 67입니다. 임진생 67이에요. 그러면 이제 노년이죠. 그런데 노년이라는 생각을 못해. 철이 아직 덜 났나. 난 노인이라고 동의 못해. 여러분들은. 그런데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이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는 중에 수없는 정우가 내 속에서 잉태되었을 것이고 수없는 정우와 정우가 이름만 그냥 명자가 금강경에 보면 반야바람일이 반야바람일이 아니오 이름이 반야바람 금강반야바람일이듯이 중생이 중생이 아니오 이름이 중생이라고 한 것처럼 제가 본래 정우입니까?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아명도 있고 호정 이름도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어른이 되어가지고 스승이 법호를 지어준 이름도 있다고요. 싹티울 아자 몇 한자 아산 저기 아산 현충사에 있고 천안 아산 고속전철 타가도 아산역도 있대. 응? 거기서 내리면 온양온천 가기 쉽다며. 그러나 한문은 달라. 저는 싹티울 아자예요. 포교 일선에 서 있지 아니한 30대 초에 스님께서 이름을 하나 내려주셨는데 포교하라고 그러셨던지 불심종자를 키우라고 하셨던지 싹티울 아자 몇 산자 아산이라는 당호를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없는 세월 속에서 또 질량의 법칙으로 보면 정우 스님이 살아온 그 영역의 공간 속에서 출가한 50년은 짧은 시간 아니죠. 그 짧은 시간 아닌 그 속에서 수없는 누군가가 내 속에서 도사리고 있었을 거라고요. 다투는 나도 있을 것이고 수용하는 나도 있었을 것이고 거부하는 나도 있었을 것이고 피하는 나도 있었을 것이고 수없는 내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연화사 법당에서 관음제의를 하고 있는 정우 스님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그늘 밑에서 울타리 속에서 성장해 가지고 여기에 와 있겠느냐. 여러분들의 삶도 어떠냐. 그런 걸 비추어 볼 때 진정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일까? 정우 스님이요? 한 50쯤 되었을 때 벌써 한 20여 년 전에 50쯤 되었을 적에 내 인생을 부채살 접듯이 한번 접어보고 싶었어. 그러면 몇 살? 25살.
25살 때 정우 스님이 받은 편지가 있어. 25살 때 76년도 10월 12일이니까 불과 어제가 10월달 아니야? 응? 42, 3년 전에 받은 편지. 왜 어른 스님이나 도반이나 선배나 후배나 요즘 뭐 카톡이나 문자나 메일 거기로 편지 주고받는 걸로 생각하면 막 홍수지만 76년도에 76세이신 노스님이 정우가 말씀도 안 드리고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통도사를 떠나서 편지를 올렸을 때 답신을 주신 거. 그게 25살 때인데 50쯤 되었을 때 그 25년 전에 정우를 떠올려 보면서 그때 내가 뭔가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서 길손이 되어서 떠났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50이 된 나이에 또다시 한번 반복해가지고 내 인생을 부채살 접듯이 접는다면 출발점을 어디로 삼고 싶었을까? 인생은 1기 인생, 2기 인생, 3기 인생, 수없는 인생. 요즘 암도요. 뭐 3기, 4기 막 그랬었대. 1기, 2기 했었고 전부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분석학적으로 뭐 그렇게 그런 모양이지. 저는 34살 먹던 해에 33살 때 그런 마음을 냈다가 접고 인도 성지순례 혼자서 또다시 갔다 와서 조계 종단에서 돈을 몇백만 원 주면서 85년도 봄에 조계사 뜰에서 사진전을 한번 해라. 그래가지고 사진전시를 한 달쯤 했었습니다. 조계사 그 대웅전 벽면에 문 있는 그 벽면에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한 100여 점의 사진을 걸어놓고 성지순례전이라고 했어요. 그 종단에서 예산을 주셔가지고 한 거요. 그런 돈이 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었고, 그래 놓고 5월 초 하룻날 85년 5월 초 하룻날 구룡사 주지소임을 맡아서 가유동 구룡사 작은 절로 오게 되어가지고 양재동으로 옮겨서 지금까지 34년 34살 먹던 해에 와서 34년을 구룡사에서 살아오면서 수없는 인연들을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내 인생을 분석해서 나누어서 단을 잡아보니까 지금 사윗사람으로만 해도 정년 퇴직할 나이, 했을 나이, 1기 인생은 준비하고 2기 인생은 활동하고 3기 인생은 다음 생을 준비하는, 우리 추나추정도 그렇잖아요. 겨울이면 농한기에 농부들은 내년 파종할 준비를 해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나누어서 이렇게 분석해 보면 지금쯤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될 입장일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너무 늦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늙고 병들고 죽음에 직면한 이들의 가르침은 어떤 종교적 설교보다도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접근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제 아래 국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 국악과를 졸업한 여시가이가 그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전통음악을. 그래가지고 무대에 서고 출연을 하고 연주를 해서 한 푼 두 푼 못 와가지고 정우 스님이 가장 따뜻하고 편안하다고 표현했던 돈 100만 원을 봉투에 담아가지고 와서 벌벌벌벌벌벌벌 떨면서 부끄러워서 그 돈을 내리고 저 어머니까지 대동에서 와가지고도 그래. 그래서 제가 참 기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그 아이가 간 다음에 사무실 직원을 불러서 아무개가 나에게 출연료 받은 것 중에서 못 와가지고 이렇게 스님한테 보시를 했는데 나는 그 불자를 위해서 법당에 원부를 한번 모셔드리고 싶다 하고 내려놨어요. 저는 화주승이 된 것이고 그 아이는 시주 보살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너댓 살 먹었을 때 구룡사 왔는데 그 아이 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지나가다가 그 아이가 고집스럽게 저기 들어가자고 해서 왔는데 나중에는 그 아이가 또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사를 구룡사 옆으로 왔는데 그 아이 얼굴에 전생에 그 마을에 살던 할머니 얼굴이 이중 영상처럼 알렁거렸어. 하는 짓이 똑같아. 그 할머니가 일명 천씨 할머니였어. 그 동산마을이 본래 천씨들의 집성촌입니다. 구룡사 옆에가 유일하게 그 농사짓고 하던 곳이니까 말죽거리. 절에 와서도 마찬가지. 지금도 어렸을 적에도 쑥스럽고 부끄러워 하는데 스님한테만 착착 안 끼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문병을 갔더니 그때 다 처음으로 그런 말을 해. 스님 내가 보살님 이제 빨리 다녀오시오. 에? 고생스럽게 그렇게 쩔쩔매지 말고 다녀오라는 건 뭐예요? 이제 돌아가셔갖고 몸 바꿔가지고 새로 태어나시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알아들으셔요. 그러시더니 예 스님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스님 저는 천씨가 아니고요 김가입니다. 김가. 처음으로 그래 남편이 천씨인 거야. 그런데 그냥 닉네임 일명 천씨알매 한복 입고 구룡사 초기부터 텃밭에다가 상추 심고 뭐 해가지고 뭐 대추나무 대추 열리고 뭐 하면 그런 걸 늘 초기에 천막법당일 때 가건물 법당일 때 그때부터 그 노보살님은 구룡사에 뭔가 텃밭에다가 심었던 상추 같은 것도 나 먹으라고 뽑아가지고 오고 철야기도 삼천배 할 때는 한복 입고 오셔서 그 노인이 우리하고 함께 내 옆에서 하셨던 그 노불자가 그런 일을 자주 발견하면 내가 도사요. 자주 발견하다 보면 내가 교주 역할을 할 수도 있어. 인생은 그런 인연을 그렇게 자주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랬던 인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일기인생의 과정을 한번 전후좌우 살펴보고 살아왔던 지금까지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 시간들을 한번
설계했으면 좋겠어요. 왜 무릎을 뚝 꿇어? 편히 앉아요, 편히. 어? 아, 내가 불편해서 그래요. 그런데 근간에 저도 그런 생각을 모으면서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수없는 스승이 계셨지만 근간에 벽안 노스님이 제가 부채살 접듯이 접어서 새 출발하면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산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25살 때 통도사에서 그러니까 군에서 제대하고 와서 제가 군에 있을 때는 의정부 그 양주에 26사단에서 사병 신분으로 사병 장교도 아닌 사병 신분으로 호국 황룡사와 호국 1월사라는 절을 세우고 또 평화의 종도 해달고 1000명이 넘는 병사들에게 수계식을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았던 일이죠. 수계식도 하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다가 제대를 하고 통도사에 있다가 제가 또 새롭게 뭔가 길을 못해가기 위해서 나왔을 때가 25살이에요. 그런데 근간에 와가지고 70이 다 돼가면서 25살 때를 떠올려 봤을 때 그때 이미 어른 스님들께서 이렇게 보살핌을 살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편지 답서가 이렇습니다.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차 편지를 받아보고 반겨하였다. 공부를 위한 것이니 아무쪼록 착실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또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우리 불교는 현재 이 사회의 바램을 응수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반성해서 구습을 타파하여라. 어저께 그저께는 연극인 박정자 선생하고 손숙 선생하고 손진책 김성녀 부부가 저 전라도 아랫역에 뭔 일이 있는지 가가지고 저한테 스님 내일은 해남 미왕사 땅끝마을 거기 한번 우리들 가려고 그럽니다 해서 주지한테 내가 전화를 해서 그분들 오면 차라도 한 잔 대접해라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몇 시에 또 도착을 한다고 해서 내가 마침 절에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지금 우리 극단에서 신식컴퍼니에서 저 LG아트에서 마틸다 하고 있어. 시카고는 지금 전국 투어 하고 있어요. 제가 그 극단을 87년도에 세운 극단이에요. 조그만하게 세웠지만 그들이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서 3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극단이랍니다. 여기는 요 성남은 아트센터 거기에서 마마미아도 우리가 했고 시카고도 했고 아이다도 했고 여러 작품들을 했고 여기는 저 일산보다 문화 수준이 높습니다. 그거 아는가 몰라. 알 것은 아는 게 좋아. 그런데 요즘 일산도 가서 보니까 그 노틀담에 파리 한다고 뭐 붙었던데 배다 붙었던데 그럼 보면 아 이제는 관객이 오는 모양이지 그전에는 그런 거 안 트니? 그래가지고 제 방에서 차 한잔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어. 그게 바로 보세요.
젊은 세대는 반성해서 구습을 타파하여라 했던 76세 된 노스님이 25살짜리에게 각인시킨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우리 불교는 현재 이 사유의 바람을 응수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 이봉관 실장은 내가 불교 텔레비전 전무사장을 쪽에 같이 근무했던 인데, 지금 부타TV 인터넷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검색하고 들어가서 보세요. 응? BUDDHA TV 하루에 2만 명, 3만 명 돌아요. 하루에. 구글에 들어가서 정우스님 이름 치니까 아따 많이 들어있더라. 응? 오늘 아침에 뭐 하나 찾아보려고 한번 들어가 보니까 막 쫙 뜨대. 세상이 그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어.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얼마만큼 접근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유튜브나 SNS만 뜨는 게 아니고 5만 대 다 두들겨 보면은 전부 다 접속될 수 있는 그런 게 부지런만 하면 뭐 어디서든지 뭐 기도하고 정진하고 수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게 42, 3년 전에 25살짜리 젊은 청년 스님에게 76세 되신 노스님이 그 한 장의 원고지에다 써서 보내주신 그 편지 하나가 어쩌면 제 50년을 반추해서 되돌아보니까 이런 어른 스님들의 가르침이 결국 나를 이렇게라도 살게 일으켜 세웠던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지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응? 참 여러분들은 말이요, 지금 참 이 아름마을 여기가 마을이 일찍 생겼습니다. 길 하나 건너면 저기를 뭐라고 그래요? 판교라고 그래요? 예? 저 논밭이었을 때 이 길 하나 건너면, 예? 저 잠실 가는 길 건너편이 그전에 논밭이었잖아요. 그때 똑같이 90년대 초에 분당이나 일산이 신도시로 개발될 때 제가 건설회사 건영하고 깊은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신도시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이런 상가를, 그래서 장안타운에도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이 그냥 시주한 줄 알아. 그건 아니요. 법인은 개인 재산이 아니요. 몰라, 그분이 신심을 내가지고 그거 사서 나한테 주었으면 몰라도 회사에서 분양받은 건 분명히 분양금을 내야 되는 거라고요. 그거 다 정상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냥 누가 여기 뚝 그냥 용돈 주듯이 준 거 아닙니다. 여기 앞에 살던 현원 스님 같은 경우는 젊은 나이에 와가지고 참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바람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바람 잠재운이라고요. 제가 애썼습니다. 지금은 대전 유성에서 우리 포교당에 봉국사라는 절에 살고 있는데 요즘은 또 바람이 커피 바람이 들어. 그때 여기다 바람 드는 것은 옥돌에 바람 나가지고 미얀마 가가지고 몇 년 살면서 옥으로 불상도 조성하고 그래 얼마나 분주하고 번다한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또 한국에 모셔오느라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응?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 한 10년, 15년 지난 다음에 그 부처님은 어쨌냐? 그러니까 누가 욕심내는 이들이 그게 다 들여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내가 바람이라니까 무슨 뭐 춤바람 뭐 그런 건 낫다는 줄 알고. 응? 아니요. 참 열심히 살았던 스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바람을 뭔가 하고 싶은 욕구, 욕망, 욕심이라는 것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가지지 않으면 원력이라는 그런 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 여기에서 열심히 살면서 여기에 양이 안 차서 부족해서 그래가지고 뭔가 더 하고 싶은데 길은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애쓴 것을 내가 빨리 발견했더라면 그때 열애사라도 주지를 주었더라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 줬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큰 스님의 이런 가르침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저에게는 수없는 스승이 계셨고 불행하게도 이 시대에 와가지고는 내가 어른이 되어가지고 그 어른들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이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보니까요. 병은 초기에는 아까 인생도 1기 인생, 2기 인생, 3기 인생, 4기 인생으로 나누는 것처럼 암도 1기, 2기, 3기, 4기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질병은 초기에는 치료하기는 쉽지만 진단하기는 어렵대요. 맞지요? 맞는 말이요. 그러나 질병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진단하기는 쉬워지는데 치료하기가 어려워진다네. 그 말도 맞지요?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방치되면 그런 말 못하면 사태는 더욱 악화된다. 이윽고 모든 사람들이 그 병을 알아차릴 때쯤 되면 어떤 해결책도 없대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응용해서 비춰보잔 말이에요. 능엄경에 보면 견견지시의 견비시견이라는 말씀이 있어. 볼 것을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가 밥 짓고 아버지가 산업 전선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하는 것은 그건 일이라고 하면 안 돼. 요즘은 뭐 가사 노동의 대가가 얼마냐 해갖고 또 따져 쌓고 그랬다더니 그건 무갑이요, 무갑. 조건 없는 삶의 현장에서 어머니가 내조자로서 가족을 보살피고 집안 살림을 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돈으로 가치로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부터인가 조건을 다뤄. 조건을. 그래서 우리 세대의 앞세대,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참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60년대 70년대 그때 참 열심히 사셨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참 제가 잘나서 여기저기 포교당을 세우고 제가 법력이 높아서 그렇게 많은 대중들이 운집된 거 아닙니다.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시대의 목마름이 그렇게 간절했어요. 제가 5년 동안 구룡사에서 100명의 스님을 청해서 백고자를 했고요. 회양보표를 체조경기장에서 하는데 단일 사찰에서 2만 명 넘는 대중들이 그 행사장에 운집되어서 회양보표를 하던 시대도 있어. 구룡사에서 성지순례 가는데 5, 60대 버스가 운집되기도 했었어.
지금은요 5대도 안 가. 지금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행 자유화된 것 같아. 3, 4호 짝져가지고 농촌에 가니까 자가용 있고 트랙터 있고 경운기 있고 오토바이 있는 집이 한 집 건너. 농촌에 가니까 집집마다 자가용 없는 집 없고 트럭 없는 집 없고 트랙터 없는 집 없고 농사짓는 집에 경운기 없는 집이 없고 경운기는 아예 쓰지도 않고 자풀더미 위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오늘 아침에 KBS에서 그 뭐지? 아침마당 하기 직전에 나오는 프로가 무슨 프로? 인간극장? 거기에 노 부부가 그 집 할아버지가 84살인데 지금도 운전하시고 경운기는 아예 문 밖에 잡초 위에 그냥 방치되어 있고 하는 그림을 오늘 또 봤어. 그래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변하고 있는가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특히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간직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든다는 거요. 그러시죠? 응?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인생은 끊임없이 하루하루 오늘 잘 살고 있는 이는 어제도 잘 살았을 거라는 것. 오늘 열심히 사는 이는 내일도 열심히 살도록 노력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살아온 시간을 우리는 되돌아볼 줄 알고, 지금 내 서 있는 곳에서 전후좌우 살필 줄 알고, 앞으로 가야 될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지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어쨌든지 연화사도 지금 오늘은 그동안 왔던 관음제일보다는 더 훈훈하고, 아까 내가 또 사과했잖아. 일요일날 법회 안 오면 교회에다가 시간 타임 빌려준다고 했던 얘기는 그냥 속상해서 한 소리라고 이제 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평일에도 일요일날도 그래 또 그래요. 한국만큼 우리네 어머니들이 평일에 절에 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세계 각지를 봐도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가 극치를 이루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뜬구름 같은 이름을 탐하는 것보다는 욕구, 욕망, 욕심에 부대끼는 것보다는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늘 살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네요. 또 내가 언제 관음제일날 여기에 또 올지는 모르지만 어저께 주지스님한테 내가 전화해갖고 안 받길래 저녁에 기도하고 있구나 싶었더니 조금 있으니 예불 시간 지나니까 전화가 왔어. 내가 지금쯤 예불 시간이겠지 싶어갖고 내가 또 전화를 한 거거든. 나도 한번 건드려 봤어. 그랬더니 주심이 전화를 왔길래 내가 오늘 어제 얘기로 내일 연화사 관음제일날 가는 것 아느냐고 내가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스님 그러면요. 그래. 근데 주지가 법사를 청하는 것이 와서 스님 법문해 주시오 하는 건 아니더라도 전화로라도 스님 내일 오세요 이렇게 한번 오면 사근사근하게 좋을 낀데, 제가 포교당에 이렇게 댕기면서 그 옛날
황 황정순하고 또 남자 배우 누구죠? 팔도 이렇게 자식들 찾아다니는 영화가 있었어요. 황정순이가 어머니로 나오고 아버지는 누구? 김희가. 예, 그랬어요. 하여튼 영화도 많이 봤는가 봐요. 저는요, 청년 때는 방학해가지고 며칠 시간 받으면 서울에 와가지고 하루에 영화 4편 본 적도 있어. 텔레비전 없을 때 15원 조조 할인, 15원에 조조 할인 2편. 그 예를 든다면 마포 경보극장에 가면 15원이요. 그리고 영화가 상영되면 21원. 그 다음에 그 2개 영화를 보고 그 옆에 가면 마포극장이 있어. 42원. 그 42원. 그 다음에 거기서 서대문으로 가면 연흥극장 등 60원, 63원짜리 극장이 있고, 저 시민회관, 스님이 숫자에 굉장히 밝은 편이에요. 잘 안 잃어버려. 응? 저기 시민회관,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불나기 전에 마지막 영화가 노미와 주리엣, 그것을 아침에 100원 주고 들어가고 빈 자리로 옮겨 다니면서 마지막 공연 영화까지 봤으니까 뭔 일이여? 그 영화가 뭔데? 한 장면 목격하기요. 한 장면. 나도 시인이었어. 지금은 이제 무뎌졌지만 스님이 하고 싶은 말 뭔 말인가 아시겠죠? 그랬는데 그때를 떠올리면서 제가 포교당에서 느끼는 질감이 있습니다. 구룡사는 통도사 내가 주지소임을 볼 때, 선방에 있을 때,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2가지예요. 30년 넘게 통도사를 떠난 적이 없었고, 또 34년을 그러니까 구룡사에서 살았지만 통도사를 떠난 일이 없고, 통도사 가서 소임을 봤지만 구룡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경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살든지 간에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던 정우 스님이 왜 여러분들한테 영화 본 얘기까지 할까? 그런데 절에 포교당에도 이제 요즘은 많이 이제 나아졌어. 용해되었어. 연화사 왔다가 갈 때 스님 또 언제 오세요?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이게 연화사의 인사법이라면 구룡사에서는 스님들이나 사무실 직원이나 불자들은 스님 다녀오세요 그래. 그게 나 또 오세요가 나. 만일에 자식이 많은 부모가 몇 군데 떨어져 있는 자식들 집을 찾아갔을 때 반기는 모습이나 떠나보내는 모습을 한번 상기해 보잔 말이에요. 응? 사는 곳은 달라도 부모님이 사는 곳은 달라도 가실 때 다녀오세요 하는 게 나, 또 오세요 하는 게 나, 언제 또 오실라요 하는 게 나. 그런 마음, 다녀오세요 하는 그 마음. 제가 그동안에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변화된 것이 대중들한테 인사가 나는 다른 인사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랬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정우 스님이 성불하세요 하던 인사가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한테 강요하는 인사법으로 전염됐어. 그리고 나도 언제부터인가 성불하십시오 이래, 법당에서. 그러다가 얼마 전에 구룡사에서 열애사에서 법문하는데 축원 끝에 성불하세요 하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했어도 조화롭게 균형이 맞았어.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성불하세요, 여백이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갖다 준 거 먹고 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예? 틀림없이 해내라,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이면 열 다 인사할 때 보면 성불하십시오, 그래. 한번 해봐요. 뭐라고 그런가? 성불하세요. 지금도 성불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갖다 준 시주를 축내는 데 있어서 정신 차리라, 그거지? 그런데 저도 어느 순간 깜짝 놀랐어. 나도 똑같은 불자들이 우리한테 하는 인사법을 법당에서 나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그걸 바꿔서 저번 달에 10월 달에 법회하면서 성불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뿌듯했어. 본래로 돌아온 내 마음이, 그리고 여백이 생겼어. 여유로워졌어.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듯 했어. 앞으로는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요하지 않도록 인사를 다시 합니다. 성불하세요.